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은 다양한 메뉴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적당히 해도 되는데 그죠? 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주셔서 영육간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창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영토를 개척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예수 믿고 아버지 가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악한 영들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 찬양을 함께 모여 싸우니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0장 힘차게 찬송하도록 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관세 맞서 싸워 버리고 죽을 영원 살기까지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남자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영광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의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갔으니 죽지 말고 용감하게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고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밑에 안돼 빠진 영광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까지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더 부르시도록 합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중보 기도를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평안히 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쟁하면 얻어 터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귀신한테 얻어 터질 때가 있다니까요. 네, 이놈 계속 건드니까. 그런데요, 영적 계급은요, 이들하고 싸우지 않은 한 절대 안 올라갑니다. 얻어 터지더라도 절대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놈들이
건들 수는 있어요. 가끔가다 건들 수는 있으나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이게 야전에서 뼈가 굽지 않은 한 그냥 내리 인사는 못해요. 하나님이 다 올라가야 되는 거다. 야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야전에 능하는, 들에서 들판에서 능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온실속에서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요. 영적 전쟁을 안 해버리잖아. 아예 있다고도 생각도, 귀신도 없다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귀신도 없다, 그때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데,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 전쟁의 그 급이 있어요. 여호수아 13장을 보게 되면 33명의 왕들이 나와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왕급이 있는 거예요. 왕급이.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아르바의 성읍, 거기에 있는 그 아낙 자손, 유다 지파가 쳐들어갔던 거기는 제일 어려운 데였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데를 갈렙이 가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한다 했잖아요. 제일 어려운 데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땅을 가고, 그 다음에 갈렙은 유다 땅 지파, 나중에 그 땅을 그래서 분배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노른자 땅, 북쪽에 가장 노른자 땅 에브라임 지파 땅, 남쪽에 가장 노른자 땅 유다 땅.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그릇이지 가만히 있으면 천국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적당히 살아서 그냥 천국만 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천국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믿고 뭐 회개하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영적 계급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은 회개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예수의 피를 발라야 악한 영이 못 오는 것이고,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명령하고 십자가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영적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지 영적 계급은 올라가지 않아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영적 계급이 하나라도 더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계급. 가만 놔두면은, 안 하면, 싸움 안 하면 뭐 어차피 죽으면은 감사하잖아요. 일찍 가서 다음에 대를 이어서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대를 이으시려나.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1년 되셨나요? 1년 아직 안 됐죠. 그래도 천안에서 여기까지 막 오는 거 보면은 열심히 특심이라. 할렐루야. 막 특심을 내야 돼. 그래야만이 올라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능한, 반드시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거저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어요. 준다고 했죠. 하나님 준다고 했지만 거저 얻게 하는 것은 없었어요. 피비린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귀신이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신 사람 속에 어디 있느냐, 성령이 우리 몸에 있는데 무슨 귀신이 없느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령님 저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승리해 주게 해준 표적이 뭡니까?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가면 요단강 물이 갈라질 거다. 그걸 보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걸 알아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1km 앞에 가가지고 요단강을 쫙 갈라지게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복을 해나가고 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돼. 맨날 거짓말 말씀 들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그냥 세뇌 당해가지고, 그러려니 회개하면 믿음이 없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회개했으면 다 용서된 건데 왜 회개를 또 하느냐, 믿음이 없는 거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악한 영을 빼낸 만큼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나도 하나님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전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회개의 정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회개의 정부 연구소 설립을 해서 여러분이 가져온 송 오늘 받을 은혜를 해서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올무와 터치되어서 그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각가지 질병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를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속에 악한 영을 놔두고 결단코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려우며 아버지 그 땅의 기업을 차지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악한 영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과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땅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아버지 우리가 결국에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잘못되면 아버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 되는 것을 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요 우리는 뒤돌아볼 수 없으며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야 될 아버지 사람들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나에게 천사를 많이 파송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믿을 때 영적 검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성령의 검이요 아버지 악한 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오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저희들 아버지 영적 검을 많이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기도를 통해 나를 돕는 천사들을 많이 아버지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한계를 위해서 아버지 그들과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악한 영들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온갖 것으로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고 아버지 장난칠 텐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영적 눈이 닫혔을 때는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으나 아버지 영적 세계를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지를 아버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닫혀진 영들, 닫혀진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닫혀진 귀들을 열어주셔서 에바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귀에 침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귀를 뚫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의 귀를 뚫어주심으로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적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회개 정부 연구소를 세워서 아버지 오늘도 영적 세계를 모르고 천국을 준비할 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아버지 사명자를 발굴해내고 이 시대 가운데 회개 정복을 이어칠 수 있도록 크신 정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때 바울의 선교팀을 통하여 하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만 주의 도구가 되어서 성실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려 합니다. 물질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동탄명성께 아버지 먼저 구별되어서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적 권세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천국 백성을 산출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금방까지가 다 떨어지는 이 아버지 찰나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적 권세로 아버지 12 진주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승리의 개가의 나팔을 불릴 수 있도록 요한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아버지 위를 뒤를 따라온 자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고 그들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길을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악한 영들이 어떤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장서서 아버지 먼저 가셔서 아버지 여호수아의 앞길 먼저 가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가서 아버지 여리고성을 쳐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온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아마 환란기 오면은 우리 여기 성도들은 가정교회 다 지도자가 될 거예요. 나중에 같이 못 모일 수 있어요. 모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잘 말씀을 들으시고 공부하셔서 환란 때를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주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5절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주의 말씀 따라서 가오니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앞장서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자도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 전쟁의 기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루벤 지파 그리고 이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먼저 아버지 앞장서 갔던 것처럼 또 유다 지파가 앞장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쫓아내야 할 가나안 7 족속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가, 쫓아내야 할 당연성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3가지 이유가 있다겠죠. 가만 놔두면 그들이 우리하고 혼인하고 언약 맺고 친하다가 보면은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고 그 악행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 읽어보면 그들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들을 다 오늘 본문에도 다 멸하고 다 쳐버려서 아세라 몰록이든지 바알이든지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신은 결국에 마귀입니다. 총 대빵은 마귀 섬기다가 지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땅을 쫓아내는 그 쫓아낸 지역을 확보한 만큼 천국에서도 기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서 기업을 차지할 리가 없고, 천국에서 넓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고, 왕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행성 같은 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노를 한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몇 사람만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다 왕노를, 왕 같은 제상이라니까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나는 왕 같은 제상, 왕 같은 제상. 저기 왕 같은 악한, 계급이 높은 악한 영들을 무찌른 사람이 왕 같은 제상이 되는 것이지, 쪼무레기들 귀신하고 놀다가도 귀신이 뭐라고 하면 무서워, 그래가지고 왕노를 못해요. 천국에 가서 지 주제를 알아야지. 지 주제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무찌른 만큼 천국에서도 지위가 확복되는 것이고, 악한 영을 무찔러서 없앤 만큼 천국의 기업이, 땅이 우리에게 확보가 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을 남겨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계속 찌르는 가시, 채찍이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병으로 괴롭히고, 물질로 괴롭히고, 자녀로 괴롭히고, 앞길을 괴롭히고, 계속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자식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언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온갖 맨날 저주가 휩싸이고 있으니 자녀들이 부모 보고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지질이 가난하냐, 나도 그럼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돈 벌러 갈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도 맨날 사건 사고 터져서 그냥 뒤치다거리 하다가 바빠 죽겠고, 병원에 가서 그냥 신사만 지고 맨날, 물론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육체 약하면은. 맨날 그렇게 가가지고 질병한테 시달리게 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게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놔두게 되면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올무와 덫이 되어서 찌르는 가시, 때리는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니까 이것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 내보내게 되면 건강이 회복돼요. 물질이 들어온다니까요. 자녀들이 온전케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날까지 일찍 죽은 사람이, 가문에 보면 맨날 일찍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집안은 전부 지금 저주가 엄청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3대가 돼서 그런 일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회개한 삶은 없어요. 예수를 믿게 했지만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걸려, 2달이 걸려, 3달이 걸려 나타나는 거예요. 므낫세가 지은 죄, 므낫세가 지은 죄, 결국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의 아들 때 망하잖아요. 4대 때 망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조금 개혁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 악한 영이 너무 많으니까 므낫세 때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가나안의 모든 이 영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서 그 죄를 짓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제 이 죄가 찼다, 그리고 딱 멸하는 거예요. 므낫세 때 죄가 찬 거예요. 요시야 때 조금 이제 손자가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감당이 어려워요. 39살에 죽었잖아요. 일찍 죽어요. 다 일찍 죽어. 죄를 많이 지으는 부모가 있으면 일찍 죽어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7 족속, 우리의 마음에 천국에,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 7 영들을 몰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낮 시간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어떤 의미였고, 또한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가나안 7 족속의 실체, 7개의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게 될 때에 그 선악과 밖에는 전부 악한 영들이 위장을 하고 선악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뱀들을 먹은 겁니다. 제사 음식에 뱀들이 달라붙어 들어오듯이. 그러듯이 그 선악과에도 붙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못된 성품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만들죠.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쓴뿌리, 견고한 진을 만든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영들을 반드시 몰아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저주 안 받게 살고, 또한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승리한 만큼 하늘에서 기업도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7
그 족속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 7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인가, 어떤 악한 영들인가, 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족속, 이 7족속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지도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건 틀리더라고요. 가나안 7족속에 대하여 제가 영어 자료 구글에 들어서 다 찾아보고 한글 잘한다도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제대로 된 게. 근데 대충 이렇게 가나안 땅이 오른쪽에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지 마시고, 지금 저 위에 중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쭉 요단강을 지나서 여매가 있잖아요. 소금 바다가. 그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요 사이를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그 양쪽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쪽의 땅을. 이게 왼쪽 땅만 아니고 오늘날은 지금 요르단이라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땅도 가나안 땅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 위에 쫙 또 하나 점이 하나 있죠. 거기는 헐몬산 아래에 있는 무슨 호수예요. 헐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호수인데 거기까지도 다 하나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지도 가운데 가장 근접하게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표시한 지도가 요 지도입니다. 내가 보니까. 근데 요 지도도 하나가 틀렸어요. 저 여부스라고 돼 있는 거 있죠. 한가운데 가나안 옆에 여부스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여부스. 그 여부스가 여기에 원래는 히라고 돼 있어요. 이 지도에는. 그거 하나 실수해놨더라고. 다른 것은 거의 다 맞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가나안 족속이 6족속만 나오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7족속이 나온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신명기 여기하고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 3장에 한 번 더 나오고요. 여기 2번밖에 안 나와요. 나는 다 대부분 6족속으로 나와요. 자, 오늘 봤던 출애굽기 23장을 볼까요? 그 하나에 빠진 족속은 기르가스입니다. 기르가스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 그래요. 자, 출애굽기 23장,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갈 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그 6족속이 누군지를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3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6족속이죠. 숫자 썼어요, 안 썼어요?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숫자를 위에다 써. 1번 아모리 1, 2 헷, 3 브리스. 그다음 글자를 써놔. 그렇게 빨리빨리 이해가 되니까. 여기 6개잖아요, 그죠? 근데 1번이 누구로 나옵니까? 아모리 사람 나오잖아요. 아모리 사람. 이게 아모리 사람이요. 여기 잘 보세요.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도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모리 왕 바사나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고, 왼쪽에 사해바닷가 왼쪽 땅 있잖아요. 그 땅도 아모리 사람 땅이에요. 그 아모리 사람 땅이 가장 위쪽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다음에 헤브론 이런 지역이요. 남유다가 차지했던 아낙 자손이 있었던 것이 아모리 사람이에요. 왜 거기가 있는가? 자, 성경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어디가 누가 삽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먼저 가나안인이 어디에 산지를 한번 볼까요? 25절. 민수기 14장 25절. 아말렉 사람은 가나안 7족속은 아닙니다. 자, 25절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라. 가나안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골짜기에 산다. 그래서 저기가 요단강 계곡 쪽이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고 요단강 왼쪽 편에 산다를 알 수가 있죠. 13장으로 또 넘어가 봐요. 13장 29절입니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아말렉이는 남방에, 아말렉은 낙타 타고 다니는 족속 있잖아요. 아말렉을 쳐부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여기 보세요. 저기 보면은 여부수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모리가 있잖아요. 여부수, 아모리. 여기는 산지 쪽입니다. 산지 쪽. 예, 산지에, 여부수,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 헷도 산지에 거주하니까 그 밑에 헷도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산지에 거주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그래서 브리스를 중심으로 왼쪽 해변에는 가나안, 오른쪽도 가나안. 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통틀어 보니까 저렇게 이제 지도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맨 북쪽에는 히위 족속, 무슨 족속? 히위 족속이 어떤 족속에 나무 표면 물겠는 자로 그냥 우리는 그냥 어디서 너무 멀리 와가지고 뭐 곰팡이가 막 끼고 막 그랬다가 여호수아한테 그러냐고 살려주겠다고. 그런 족속이 누구 족속이요? 그 히위 족속. 예, 아주 꾀를 잘 낸 거예요. 예,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죠. 그죠? 예. 그 히위 족속이 가고, 그 다음에 헷 족속은 두 군데 사는 겁니다. 그 히위 족속 왼쪽에 그 지중해 연안에 거기도 살고, 그 다음에 남방 쪽에도 헷 족속, 그 산지, 남방 산지에도 헷 족속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왼쪽 편에, 예, 그러니까 거기 스불론 납달리 나중에 분향이 뭡니까? 분향이 아닌데 왜 분향이 나오냐? 주여, 우리 교회를 분향해서 주려나? 예,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그 땅 기르가스 땅이, 그거는 갈릴리 호수 근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서 중앙에 브리스라는 데가 있고, 양쪽으로 가나안 있고요. 내려와서 여부수 있는데, 여부수가 왜 여부수냐면은 여부수 산성이 시온 산성이에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산성이 무슨 산성?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 산성이라고 했더라. 그게 성경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그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 경계, 베냐민 지파에 주로 사는 그 여부수 족속이 거기에서 이제 살았고요. 그 밑에 헷 족속,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지역에 여기 아모리 족속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총 12개의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전 시간에 열심히 살펴봤습니다만은, 가나안의 요 민족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원래 살고 있었죠. 원주민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뺏어서 우리 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가나안 주민들은 왜 그러면은 그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때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빼앗겼는 것을 알게 되면, 자, 창세기 9장을 열어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인가? 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 9장은 노아가 술 먹고 이렇게 실수한 다음에 그 저주하는 아들들을 저주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예. 함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이,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자기 할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알려서 함이 이렇게 떠벌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 없는 가나안을 저주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창세기 9장 25,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이 범죄를 해서 그 땅을 뺏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살인하지 말라는 걸 집어넣듯이 십계명에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쫙 지켜보고 십계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하나님이 기억해 놨다가 모세한테 그것을 이제 십계명에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 함께, 그러니까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결국에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초를 마련데 그게 범죄인 거예요. 그러나 그 범죄였지만 이 지금 요 창세기 9장은 아직 아브라함의 10대 조상인 노아잖아요. 근데 노아의 10대 후손으로 아브라함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처음 한 거예요. 처음. 그전에는 그런 약속 안 했어요. 드디어 노아 때 있었던 일을 드디어 10대 후손인 아브라함 때 이제 일으켜 가지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이 못 차지했어요. 나는 그게 이상했다고요. 분명히 이 땅을 준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넘어가 봐요. 7절. 창세기 12장 7절 읽습니다. 6절 이해를 해서 6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주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이렇게 그 소설에도 그걸 뭐 하나 집어넣는 거 있죠. 복선을 깐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이 이게 참 신기해. 알고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성경을 적당히 볼 때는 그런 뭐 해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영적 세계를 알고 보면 가나안 땅이 그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구나. 가나안 그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가나안 사람이 귀신을 의미한다. 귀신을 섬기는 존재다라는 것을 탁탁탁 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나는 귀신을 쫓아내었다. 가나안 사람이 귀신이 계속 있으면 그 땅을 계속 거주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여인을 칠해주러 온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계속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쵸? 이 땅, 가나안 사람이 따는 땅을,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얘기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줄 줄 알았어. 근데 결국에 땅도 못 얻고 나중에 그 해적석 막벨라굴 하나 사가지고 자기 만에 매장지 하나 산 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땅을 뭐 전쟁에서 뺏은 것도 아니고 친하게 지냈잖아요. 해적석하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이 사람이 범죄하면 토해내버려요. 땅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살기 합당치 않으면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의 대표이자 가장 노른자의 땅, 아모리 땅 아까 얘기했던 가장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다윗이 왕된 지역이잖아요. 다윗이 태어난 자리가 베들레헴,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남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잖아요. 네. 그 땅이 아모리 땅인데 거기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이 죄가 가득 차야만이 쫓겨나게 되는데 죄가 아직 덜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싶어도 못 줘.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땅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몽창 내려와야 그 다음부터 천국이 침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한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다. 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쪽 저쪽에 왕창 이게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세운 거예요. 구약에는 사탄의 왕국이 안 나와요. 그런 말이.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 쫓겨난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덜 찬 거죠. 아직 사단과 그에 따르는 천사들이 죄가 덜 찬 거예요. 교만함, 하나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교만함이 그게 아직 안 달았어. 그래서 종으로 쓰임 받잖아요. 여봐 이렇게 해라 다. 그래서 악한 도구로 구약에는 쓰임 받죠.
하나님이 쓰실 때 선한 도구로 악한 도구로 쓰실 수가 있잖아요. 천사를 악한 도구로 썼다고, 죄를 지으니까. 그렇지만 그 죄가 아직 가득 타지 않았을 때 놔뒀다가 나중에 쫓아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지금 가나안 7족속이 죄가 덜 찼어. 그러니까 쫓아낼 수가 없어. 죄가 차야 심판을 할 건데 죄가 아직 안 찼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다 할지라도 그 땅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400년, 500년, 430년이 지나니까 모세 때가 되니까 죄악이 가득 찼어. 이제 됐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있어. 내 백성을 네가 감히 건드려 10개 재앙으로 팍팍팍팍팍 쳐버려. 할렐루야. 내 백성을 왜 건드려? 다 제발 나가주시오 그랬잖아. 처음에는 무엇이 안 된다. 사흘길을 어디, 아니 여기서 해. 사흘길은 무슨 가. 우리 그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놔두고 가. 짐승 놔두고 가. 막 그러다가 다 갖고 가. 빨리 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게 돼서 이제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니까 그 땅을 쫓아낼 때가 된 거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이 우상 숭배가 지극히 심해졌던 시기가 바로 모세가 나올 때 시기였음을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유다의 열왕기 역사 가운데 므낫세 가장 죄가 심각해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남유다를 멸하겠다. 죄가 딱 찬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주로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쫓아내고 그 땅에 거주했지만 다시 그 땅에서 쫓아내서 바빌론 포로로 잡아서 다시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줬다고 죄 지어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사는다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죄 지은 사람 토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나 7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토해버리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살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이제 7족속이 죄가 가득 찼어요. 모세 때. 그래서 40년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애굽 땅이 좋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애굽 땅 좋은 사람 다 죽어. 그리고 40년 뺑뺑이 돌리다가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의 쓴뿌리들, 견고한 진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또 중요한 축사 귀신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일부러 그 수를 딱 기록을 해놔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2절 3절. 2절을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들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다. 7 귀신이 나갔다라는 말.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마리아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가 7 귀신이 나갔다라고 표현한 것은 7 족속의 영들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의 완전수고 12이라는 숫자는 하늘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7 족속을 쫓아내게 하잖아요. 근데 7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이 막달라인 여인 속에는 엄청난 귀신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7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왜? 가나안 7 족속에 그 영들을 뽑아내야 천국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뽑아냈다. 예수님이 그걸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에다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런 악한 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들을 뽑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영들을 놔둬서는 안 돼. 천국도 못 들어갈 수 있어. 천국 들어가도 기업도 없어. 이 땅에서 저주만 받고 살아. 뽑아내실래요? 안 뽑아내실래요? 그게 상관없어. 나는 죄 짓고 그냥 회개 안 할래. 그냥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용서 받았는데 뭐. 나는 저주 와라. 그냥 저주 받고 병원에 살지 뭐. 그러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회개하여서 이것을 없앨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 이게 30년 40년을 살면 우리 자손들을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악한 영이 안 내려가니까. 그들이 미혹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안 할 거니까. 그들이 저주를 안 줄 거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2단 3단 얘기하고 말이죠. 정병지 목사 하면 네이버 쳐보면 정병지 목사 2단 검색한 사람이 있어. 그냥 떠버려. 그냥 네이버가 다 알려주고 있어요. 2단은 지옥 가게 만드는 2단인 거예요. 천국 가게 만든 게 2단 아니고. 할렐루야. 끝이 달라야 돼. 끝이. 근데 그냥 정병지 뭐 조금만 뭐 한다면 뭐 2단 3단 뭐 영적인 세계를 뭘 알아야 무슨 2단 3단 얘기를 하는데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뭘 그렇게 안다고 그냥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도 좀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얘기하시라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견고한 진 악한 영들을 날마다 제거하되 그냥 제거 안 해준다겠다. 나는 이 충격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23장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나? 와, 충격받았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나 이런 말이 다 있나? 왜 귀신이 한꺼번에 안 나가나? 맨날 그 고민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 왜 조상들의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나? 창세기 20장 5절에 나와 있어 그렇듯이. 왜 귀신들이 한꺼번에 회개하면은 싹 나가버리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나가고 조금씩 나가나?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쫓아낸지,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낸지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자, 23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이해를 위해 28절부터 30절까지. 이 왕벌은 천사예요. 천사. 먼저 다 와서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요, 귀신을 쫓는 천사가 와요. 그래서 결박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절대.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 그 천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귀신 잡는 천사가 오는 거죠. 그걸 왕벌이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3,000마리 나가라 그런다 해서 3,000마리 나가는 게 하나님이 허락한 숫자만 나가요. 그래서 계속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목사님, 저 1년 회개했으니까 잘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할렐루야. 잘한 거죠. 뭐 안 한 거보다는 잘한 거네. 네. 1년 해가지고 귀신이 다 나가느냐? 하나님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네. 성경을 좀 보세요. 그 1년 안에 7 족속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쫓아내버리면요,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요, 우리 몸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쫓겨 보면 사람이 맛이 가요. 그래서 조금씩 나가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나가밖에, 이게 한꺼번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계속 회개하니까 이거 맨날 이거 졸리기만 하고 나중에는 뭐 이거 지루하고 말이죠. 이거 해야 되느냐 얘기하는데. 그래서 졸릴 것 같으니까 여러 종류가 제가 만들어놨잖아요. 회개 기도문,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 쓴뿌리 회개 기도문, 십계명 회개 기도문 여러 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세요. 네, 저는 맨날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 하면은 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막.
그리고 어쩔 때는 그 회개 기도만 하더라도 제사면 제사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음식 먹은 거에 대해서 계속 주님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막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야죠. 그렇지 그냥 그대로 읽거나 아우 다 했다. 귀신이 별로 안 나가 그러면은요 조금씩 나가지만 더 안 나가요. 하나님이 허락한 분량만큼 나가지만 조금씩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가는 것이지 귀신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아요. 조금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쫓아할 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1년은 아니다. 1년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최소 제가 보니까 10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10년 하면 하늘까지 길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생각하시고 우리가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7 거민들은 어떤 영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는 지역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과 관련지어서 어떤 분들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석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언어, 해심은 해시라는 의미에 따라서 어떤 영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대강에 제가 만든 것인데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만든 건데 오른쪽에 있는 영들은 그동안에 해석했던 그 이름에 관련된 뜻이 있는데 그 뜻과 관련된 해석들을 막 해놨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요 영들이 여기에 합당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옆에다가 악한 영들 귀신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헷이라는 말은요. 헷 족속은 헷이라는 말은 우리가 히타이트라고 배웠잖아요. 옛날 히타이트족. 그게 헷 족속인데요. 이 히타이트는요. Sons of Terrors입니다. 공포의 아들, 테러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테러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엄포를 놔서 사기를 쳐서 강제로 빼앗아 오는 거죠. 억압과 착취의 영까지 되는 거죠. 이런 영들이 바로 헷 족속이다. 우리가 회개할 그 회 가운데 두려움의 영, 거짓말로 사기쳐서 남을 빼앗고 착취하는 영, 이런 영들은 헷 족속에 관련된 영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어떤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붙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7이라는 게 많다는 것이지 꼭 7개의 영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이 땅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은요, 뜻이 가나안이 로랜드즈 피플이거든요. 낮은 지대, 낮은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지대에 사는 것이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낮은 자존감. 그게 낮은 자존감이니까 나는 왜 안 돼?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힘써도 안 되는, 우울에 빠지는 거죠.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그래서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저주할 때 가나안 시작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노아가 우리에게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가 봐. 늘 이러는 거죠. 네.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회개하니까 므낫세 55년 죄 지었어도 회개하고 천국 갔다니까요. 상관없어요. 회개하면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 무기력의 영들이 가나안 족속이다. 아모리라는 것은 산에 거주한 자는 뜻입니다. 아모리. 그래서 이 높은 산에 거주하니까 높은 산에 올라서 교만을 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산 위에 자정하리라. 높은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리라. 맨날 이렇게 하니까 이 교만의 영, 자기를 높이려는 영, 자기 자랑의 영들이 바로 아모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죠. 교만해요.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위족속. 히위족속은 빌리저스라는 것인데요. 마을 사람들, 마을에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유흥의 영, 이런 것들이 바로 히위족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쾌락과 유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여부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다고 배웠죠.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다윗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게 타작마당이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라. 그 시온 산성이죠.
예, 그래서 그 타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타작하면서 이들이 뭐 했냐면은 맨날 원망했대. 맨날 원망했대. 왜 하나님의 비를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원망 불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타장을 두드리면서. 그래서 이것이 쾌락,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남을 패고 폭력의 영, 살인의 영도 될 수가 있어요. 예, 폭력과 살인의 영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들과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은 belonging to a village죠. belonging to the village. 마을에, 촌 마을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못 배웠다,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존감이 낮고 그냥 그저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게으름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혈기, 미움, 다툼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뭐 누가 붙여놓은 거니까 제가 정리한 것이고요. 근데 마지막에 기르가스. 기르가스는요 뜻이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기르가스가 진흙탕에 거주하는 자예요. 진흙에 거주하는 자. clay dwellers인데요. 진흙에 거주하는 자. 영적 진흙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혼돈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그래서 잘 믿지 못하고 혼돈의 영, 의심의 영. 그래서 앞길이 막히게 되고 컴컴하니까. 그래서 미신 잡신과 관련된 이런 영이겠죠. 혼돈하고 막히고 앞길이 막히고 자녀들이 막히고 이런 것들은 기르가스 족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에 많이 빠서 이단 영역에 속합니다. 이단의 영. 이단의 영이 있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단의 영이 옵니다. 정확히 이단의 영이 와요. 혼미케요. 지금 얼마 전에 국민일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사람의 10분의 1이 이단에 빠졌답니다. 800만 중에 10분의 1이. 10명 중에 1명은 이단에 빠졌다. 한국이 지금 심각해요. 이단에. 정확한 구원론을 모르니까. 정확한 천국 지옥관을 없으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하고 성령 은사하니까 귀신 주는 것을 성령 은사로 알고 쫓아가가지고 예언하다가 망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단, 기르가스, 진흙탕과 같은 컴컴하고 혼돈스럽고 이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영들이 결국에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런 영들을 놔두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두려움이나 교만이나 향락, 쾌락에 빠지고 원망, 불평하고 혈기, 분노, 의심, 폭력 이런 거 하다가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에 빠져나오려면 회개를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도 남겨주지 말라.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인데 여리고성 싸움은 씨를 말리는 거잖아요. 왜? 그 악한 영들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게 불쏘시가 되어서 너희들을 삼킬 거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헤렘 전쟁이라고 하죠. 생명 있는 모든 건 다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물건들은 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헤렘 전쟁. 완전히 없애버리는 전쟁. 그렇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을 남겨두면 안 되고 그들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쫓아내거나 진멸하기를 바랍니다. 진멸한다는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거나 사라지게 하도록. 성령이 불로 태워서 사라지게 하고 결국에 음부로 가는 거지요. 사라지게 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들이 쫓겨나가게 될 때에 우리 몸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때 이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가면 우리 몸이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내보냅니다. 그래서 나갈 때 좀 아픔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가면 결국 예수의 피로 채워서 그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수의 보혈을 뿌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일평생의 영적 전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뒤로 돌이킬 수 없어. 이제는 우리는 영적 선수의 선발대가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총복을 전하는 사람은 선발대요. 선발대. 제가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나가니까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포를 먼저 심어가지고 그냥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높게 만들고, 여호수아가 가는데 누가 보니까 군대 장관이 천사들 데리고 가고 있잖아. 여리고성 지금 쫙쫙 잡아갔다가 안쪽을 확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군대 장관이, 내가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간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천사가 다 가서 우리를 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그 영적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가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면 할수록 천사는 더 붙으니까 영적 권세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우리의 몸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천사가 2명이 딱 달라붙잖아요. 2명이. 근데 그 2명은요, 천사가 꼭 자기 주인의 그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도 노래를 아주 잘해요. 노래를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침체되잖아요. 그러면 천사도 이러고 있어요. 모습을 보면. 정병지 모사처럼 눈깔 파버리면 뭐 그러면 천사가 빡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천사도 딱 따라해요. 막 즐겁다고. 막 찬송할 때 막 하면은 천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푹 꺼져 갖고 있으면 천사도 그냥 푹 꺼져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결국에 예수 믿다가 결국 죄 짓고 회개 못해서 지옥에 딱 떨어지잖아요. 생명의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천사가 그때 날개 하나가 딱 잘려요. 천사 다시 생기지만 천사가 딱 잘려요. 슬퍼합니다. 자기가 모셨던 천국 가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가 성 밖으로 내어 쫓겨나거나 지옥으로 가면 슬퍼하는 거예요. 날개가 딱 잘려서 슬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다른 사람을 또 붙여줘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또 천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사람이 붙여주게 되는데, 뭐 천사를 슬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역동성과 믿음과 적극성과 주님께 주시는 충성됨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하나 봅시다. 민수기 32장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민수기 32장 21절. 이것들이 그냥, 이 악한 영들이 그냥 나가주느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21절로 22절. 민수기 32장 20절부터 읽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은 무기잖아요. 자기 보호하는 방패와 창이잖아요. 근데 이 무기의 가장 적지를 찌를 수 있는 것은 창인데, 이것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악한 영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런 말씀 알고 있더 어디 감히 우리를 만지냐고. 딱 해야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 귀신이 이러면 안 해. 이러면 안 해. 만질 수 없구나. 생명싸개로. 그래서 그때마다 주여 생명싸개로 저를 지켜주셔. 어디를 감히 만져.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한테. 너는 요한일서 5장 18절도 몰라? 귀신도 알아요. 말씀을 딱 들이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안 듣고 지금 오후 시간에 이긴 사람 뭐 하겠습니까? 지금 테레 보거나 놀러 다니지. 무슨 무장이 되겠어요? 악한 영이 조금 센 거면 그냥 푹 죽어가지고 그냥 막. 우리가 무장해야 돼. 무장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여호수아 17장 18절. 잘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여호수아 17장 18절. 이해를 위해서 17절부터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와 주여, 너는 한 분깃으로 안 되고 천국의 기업이 더 큰 것을 너는 얻어야 되겠다. 누구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얘기했다는 거. 그 장자잖아요. 영적인 장자 요셉의 아들들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개척하라. 비록 살림이라도, 험한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보다 더 큰 복을, 너는 분깃이 좀 많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 땅을 개척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악한 영들을 계속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보낸 분량만큼 천국의 기업이 되는 거니까 없던 것이라 계속 찾아내서 악한 영들을 계속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을 기업이 더 풍성해지고 분깃도 넓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설갈 유다 지파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깃이 주어진다면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얘기했듯이 주여, 우리가 악한 영들을 더 많이 내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천국의 분깃이 더 늘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로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게 그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제게 감화하여줘서 오늘도 잠들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망의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날 싸워 예견하. 앞으로 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린도후서 또 12장에서 내 속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 가시가 귀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니까 너가 그거 안 쫓아내면 그것이 너에게 가시가 되리라. 정확히 귀신이다 딱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육체의 가시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 표현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귀신 안 쫓아내면 우리 평생에 우리 괴롭힐 거예요. 기왕 싸운 거 물어 뜯으시기 바랍니다. 물어 뜯어. 그냥 네가 죽든 내가 물어 뜯어야 돼. 회개해야만이 나갑니다. 물어 뜯는다고 내는 게. 물론 영적 권세가 있으면 나가지만
영적 권세가 늘어나려면 회개를 많이 하시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장을 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웬만한 대적 13명의 왕들과 딱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갈 때 천국에서도 왕노한사가 되니까 그런 단계까지 늘 날마다 회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딱 축사 받으시고 또 스스로 십자가 세우기 많이 하셔가지고 이 영적 분량을 더 강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달이 되었네요. 많이 이제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AI 시대가 너무나 빨리 되면은 세상이 정말이 빨리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지금 당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또 영적 사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의 모두에게.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딱 생각하세요. 나는 앞으로만 간다. 그 딱 마음을 쓰셔서 그것을 남김없이 너희들을 처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도전하는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생각한 것보다 120%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더 담대함과 믿음과 영적 권세를 더해달라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동탄 명성교회가 그 앞장선 선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자가 이 땅에 먼저 저 가나안 땅에 나아가겠느냐. 주님 부르실 때에 유다 지파 갈렙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에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을 쳐부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포를 주시고 왕벌을 보내서 그 일을 미리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 예수여 우리에게 강권적인 능력을 더하시고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많은 천사를 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에 아버지 귀신들에게 평생 노예질하다가 결국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버지 주는 저들이 주는 저주 가운데 빠져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예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저희들이 힘입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영적 권세자가 되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이 말씀을 듣게 싸우니 우리가 그 준비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전사의 기술을 쓰기에 합당한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이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군대처럼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의 전도팀처럼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사람으로 도와주시고 영권으로 도와주셔서 이 귀한 일을 끝까지 잘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정복하지 않는 한, 귀신을 쫓아내서 그 땅을 확보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한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 분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을 내보내서 우리의 분깃을 더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끝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이 타락할 때 사탄이 선악을 통해 먹여 넣어준 악한 영들이 우리 몸에 지배하고,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몸에 있었고 그것들이 우리에 들어와서 또 역사하고 있는데,
이런 영들을 내보내지 않았으니 계속 저주 가운데 예수 믿고도 3대를 믿어도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들어간다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천국에서 얻을 분깃이 없는 사람이 또 얼마 많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몸부림치며 나갈 때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인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을 먼저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가장 좋은 땅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이 먼저 나아가니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주님이 왕벌을 먼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위험 그 공포를 그들에게 주며 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검을 허락하사 악한 영을 단번에 자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사 아버지 악한 영을 태워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 문턱만 왔다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를 들어도 열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실천하여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 정무 용서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도 회개 생활을 통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들에게도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영적 무장을 감당해서 내 속에는 악한 영을 내보내므로 하늘의 분깃을 기업으로 차지하길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